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뜻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나누실 텐데 제가 전체 말씀 중에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제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간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질 정도로 약하다는 인상을 주어서 주변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빌미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목하시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위기가 찾아온 그때에 제비뽑기를 해서 그 도둑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들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더 우선시하시고 그 관계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좀 살피고 그 문제들을 먼저 좀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해결하라고 하시는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나아가서 그것을 싸워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싸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니까 나아가서 싸워서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록 실패하고 패배했더라도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실수나 패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보았는데 도전해 보았는데 노력해 보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번 싸워보라고. 그리고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탈취하게 될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이성 때에는 나가 싸워서 이겨서 그 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벌였던 첫 번째 전쟁에 그 전쟁의 승리로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게 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에서 거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교우들 중에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직장에 취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첫 번째 그 소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넉넉한 은혜를 또 누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뒤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소득을 거두고 나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찾아오는 귀한 헌신의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그 순종의 모습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귀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 전투에서 거둔 것들을 온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리고성의 재물이 커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작은 것이었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것을 들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깝고 크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간이 아이성과의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정말 그때 찾아온 유혹을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의 복병을 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게 하셨고 이 교만해진 아이성 사람들의 허점을 공략해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어 성읍의 뒤로 가서 매복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칠 때 이 아이 사람들이 그 성읍을 비우고 쫓아오면 그 성읍을 공략해서 함락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성읍 그 서쪽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5천 명을 매복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듯이 나아갔다가 계획한 대로 거짓으로 패한 척해서 광야길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기 위해서 나섰고 성경을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여호수아가 갑자기 도망치다가 이렇게 되돌이켜서 단창을 들었을 때 갑자기 일어난 복병들로 인해서 이 아이성의 그 왕은 체포가 되고 그 성은 함락이 되고 큰 승리를 다시금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능력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매복의 능력, 이 숨겨진 능력의 중요성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매복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추어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능력이 이 아이성의 전투의 그 승패를 가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승패를 결정하는,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월남전 때 구치 터널이라는 곳에서 미군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 베트남전 때 미군이 1만 6천 명이나 이렇게 전멸을 당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구치 터널은 그 호치민에서 2시간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이 월남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굴을 팔고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하는 방식으로 미군과 싸웠고, 그 결과 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다수의 미군이 매복된 소수의 게릴라들에게 패망하고 말았다고,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의 그 능력이 그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처럼 좀 감추어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섬김,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쌓아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그 사람 좀 대단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이거 별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 정말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숨겨진 힘을 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리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수고가 우리들의 삶에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고난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반면에 뿌리가 드러나면 그 나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세상에 다 드러내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겨진 매복의 능력이 있는 이들이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겉만 번지르하면 이 고난이나 성공 중에 찾아오는 시험에 다 쓰러지고 맙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에게 좀 숨겨진 기도, 또 숨겨진 순종, 그리고 좀 헌신,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갱신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했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 세겜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겜의 북쪽에는 그 에발산이 있었고 2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남쪽에는 그 그리심 산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에발산으로 가서 그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세워진 돌에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과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아이성과의 전쟁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을 되돌아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체험에 근거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체험에 근거하는 신앙은 약점이 좀 있습니다. 체험에 근거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만 감정적이 되기 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렬한 영적 체험을 이렇게 영적 경험을 하는 경우 그 경험을 절대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 중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금식하라고, 금식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풀어가야 문제가 풀리지 그냥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하지만 체험을 절대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투 이야기는 실수하고 깨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간의 잘못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